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요. 이걸 갖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이것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오늘 삶을요, 한 걸음을 걸어가도 의미가 있는 삶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되는 거죠. 위인들은요, 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공통점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김씨 집의 장손이다 하는 걸 알았고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 뭘 목적으로 사는지를 분명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환란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항상 현재 그 삶의 자리를 잘 버티고 살아내었습니다. 순천만에 가보십시오. 그게 원래 갈대숲입니까? 어디서 내려왔는지 모르는 갈대 하나가 그 자리에서 1년에 수십 번의 비바람을 맞고 태풍을 맞고 다 쓰러지고 다 넘어져도 내놓으라는 것들 다 사라져도 그거는 자꾸만 뿌리를 번식시켜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섭지를 형성하고 수백만 명을 불러 모으는 곳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치고 살고 나는 천국 간다 치고 살고 나는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 치고 사니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맨날 새가족 같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했습니다. 전 도대체 뭐 때문에 이분을 크다고 하실까? 늘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매우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죠.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분을 밝히기를 굉장히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동 방식이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식이 늙기까지 없었지만은 자식 낳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여념없이 헌신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어느 날 자기 차례를 따라서 성전에 분향을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언이 딱 떨어지고 천사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10개월이 차고 마침 아기를 부인이 낳고 그 아기의 이름을 천사가 일러준 대로 요한이라고 서판에다가 글을 딱 써주고 나니까 말문이 다시 트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세례 요한이고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죠? 그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그 시기는 영적인 암흑기였거든요. 오래전에 400년 전에 느헤미야가 한번 멋지게 개혁을 했는데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다가 그냥 사그러들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했고 또 하나님도 입을 닫았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은 로마의 황제와 헤롯 왕에게 빌붙어서 아첨이나 하면서 살기에 급급했죠.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들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우대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교만의 정점에 올라갔던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 암흑기의 결국에는 그 구렁텅이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몰라봤어요.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앞에 있는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빛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암흑기에 누군가 이 메시아, 이 빛을 왔다 하고 시선을 쫙 끌어모아주고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알려주는 그 증언자가 필요했는데요. 그 사람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선택을 해서 보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정말 그 상황에서 보면 독특하게 태어났고 독특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분히 이 메시아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게 큰 점입니다. 우리는 대도 안 했는데 나는 사실 이만한데 이만한 것처럼 마치 도마뱀이 조그만한 게 뱀 앞에서 와 이러듯이 그렇게 개폼 잡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아주 독특하고 대단하고 그럴싸하게 영적 암흑기에 빛처럼 탁 태어났는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게 그게 큰 것 같아요. 사람이 잘면요 자기 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키웁니다. 그런데 사람이 크면 굳이 자기 큰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가문이나 이 사람의 광야에서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 진짜 메시아라고 할 만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믿을만 했어요. 그 당시 내가 예수다라고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진짜 메시아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요 오늘 요한 사도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딱 잘라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요. 첫째로 내린 정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세례 요한을 보고서 지금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왕도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고 또 나중에 한번 언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나중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보면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을 딱 잘라서 애시당초 정신을 차리게 만 니는 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딱 했다면은
이렇게 들어야 될 겁니다. 세례 요한 껄떡거리지 마라, 오버페이스 하지 마라, 이런 말로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시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뭐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구슬을 보내듯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보냈잖아요. 아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빛이 왔는데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뭐 해야 됩니까? 돌아다니면서 딱지치기 하면 됩니까? 왕궁에 가서 왕하고 앉아서 뭐 축복기도 해주고 밥 사먹고 밥 얻어먹고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세례 요한은 오로지 예수를 주시해야 됩니다. 예수가 공중 앞에 나타나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 먹는 것도 포기하고 옷 사입는 것도 포기하고, 예? 사람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어요. 그게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며 낙타털을 솥을 입었더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겸손해서가 아니고요. 그거 다 따질 일이 아니고요. 오로지 지금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알려야 될 것이지만 알리기 위해서 다른 거 일절 신경 안 쓰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요, 교회 리더들이 될 만한 사람은 일절 교회만 신경 쓰는 사람. 재밌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따, 아버지가 돈 잘 벌어요. 지금 제사장 하면서 수입 가지고 막 겨울에는 바바리, 여름에는 내가 옷을 잘 모르겠다. 아무튼 철철이 옷을 사 입고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폼 잡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매일같이 안창살 같은 거 말이죠. 매일같이 그것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갔어요. 그런데 낙타털을 가지고 그냥 덮어쓰고, 마다리 덮어쓰고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돌에 붙은 꿀을 따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남는 시간에 뭐 했다? 일절 오시는 그리스도에만 신경 썼다. 참 크다 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에는 틀림없이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주실 겁니다. 그 은사로 주시겠죠. 그런데 그러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러한 선물을 받았는데 요한은 그것을 오로지 예수를 전하는 데만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큰 것 같아요. 큰 인물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요한을 보고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증언하고 자기의 이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안 읽었지만 저 29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29절에. 그때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때를 안 놓쳤습니다. 온통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을 딱 나타나실 그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딱 메시아가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딱 나타나니까 바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은 바로 이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이건 뭡니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정언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정언이라는 단어는 사실 재판정에서 쓰는 단어라 그래요. 송사할 때나 재판할 때 쓰는 단어인데, 정인의 제일 중요한 자격 요건이 뭡니까? 공부 많이 산 사람을 정인으로 세웁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정인으로 세웁니까? 돈 많은 사람을 정인으로 세웁니까? 아무것도 말 못해도 돼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공부를 하나도 못해도 돼요. 뭐가? 그 사건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정인의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린 이 예수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알기로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해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자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가 뛰놀더라 했습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냈기 때문에 이미 너는 가서 내 아들 예수를 빛이라고 증언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태어났든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얼마나 독특한 방식으로 살았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이미 예수를 경험한 자요, 그가 받은 사명을, 빛을 알리는 사명을 증언하는 자라고 딱 운명이 지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거 위하여서 일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 세례 요한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저기 공부 많이 하는 철학자들한테 가서 공부할 만큼 돈은 있어요. 머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오직 의미는 뭡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그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일찍 죽어요.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그것도 이상하게 죽어요. 이상하게. 와, 로마 군인과 한번 멋지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는 게 아니고요. 못된 여자 둘이 농간에 의해가지고 목 잘려 죽었어요.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 어처구니 없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큰 겁니다. 큰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내 살아가는 동안 목적이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일만 오로지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기다려야 됩니다. 굶어야 됩니다. 바빠야 됩니다. 할 말 안 하고 참아야 됩니다. 아무나 보고 그냥 좀 잘생기면 메시아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사소하고 작은 하나하나의 일상까지도 이 사람의 일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제일 큰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며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알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다못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커다란 의미가 된다고요. 우리는 교회를 어리어리하게 지으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교회를 500만 개를 지은들 하나님에게 그 뭔 시원한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시원한 것은요, 당신의 아들답게 당신의 사명을 그대로 오로지 일절 그것만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살아가는 걸 위해서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하루를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최고로 큰 기쁨이 되고 큰 은혜가, 하나님 자신이 누리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히 큰 일 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을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시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이 볼 때 언젠가 큰 일을 어느 날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요한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놀랍게도요, 굉장히 좀 쌀쌀맞게 정의를 합니다. 빛이 아니래요. 딱 대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창조 사건을 하고 난 이후로 직접 역사하는 법이 없고 다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해결할 만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홍수 때는 하나님 노아를 보내시잖아요. 대흉년 때에는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애굽의 노예 시절에는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또 근대의 암흑기에는요, 마르틴 루터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 시대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고자 찾으실 텐데, 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어두운 시대에, 혼탁해진 시대에 수많은 종들을 세워서 보내시는데요, 뭐 하려고 보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그들을 바로 데리고 가라고 보내시는 거죠. 이건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다 사람일 뿐이죠. 본인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일 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보내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서 본다든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사역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익숙해집니다. 또 빛에 대해서 계속 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빛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빛인가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아이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나는 빛 이래놓고 싹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와, 저 사람이 빛이다라고 따라요. 그런데 이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네가 빛이냐면, 내가 언제 빛을 했어요? 저는 빛까지만 말을 하고 아직 다 말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더 심하면요, 내가 빛이다라고 이제 이단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단까지 안 가도요, 내가 빛까지 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거기까지 안 가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렇게 가요. 이런 차원에서요, 세례 요한도 굉장히 우리식으로 보자면 딱 위험 요소가 많은 분이잖아요. 당대에 대단한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고 살았고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광야까지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고, 그죠?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헤롯 왕도 이 사람의 말에는 벌벌 떨고, 사람들도 이 사람 보고 선지자다 그러고 메시아다 그러고 막 갑론을박하면서 자신을 화두 위에 올려놓고 매일같이 누워서 탑픽으로 뜨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안 해도 돼.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나까지만 해도 그 뒷말은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까지 말고 아니야는 한 10년 뒤에 해도 되잖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단들이나 비스무리한 것들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막 이렇게 막 하고 진짜 우리의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열렬히 사모하면서 달려올 때 지도자들이 네가 누구 물어요. 그때 한 10년 정도 대답을 안 하고 유예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 저 메시아가 왔어요. 지금 저기 오는 게 보입니다. 와,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이 말만 안 하고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로드 왕이 서기관 보고 구약에 예언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냐 물으니까 베들레헴에서요 라고 대번에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러 안 갔어요. 계속해서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 예수가 자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네. 오늘 내 일신상에 저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야. 이 표현을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 예수 때문에 죽이 안 와야 내가 밥 먹고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대접받고 사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지 꼭 하필 내 살아있는 동안에 와가지고 내 산 동안에는 저 꼴 못 본다고 죽이려고 한 거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일 계속 하면 뭐 메시아든 말든 거의 메시아의 주라는 대접을 받고 평생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기가 외치는 겁니다. 20절을 우리 그런 유혹, 그런 개인적인 생각 속에 휘둘리지 않고 해독되지 않았다는 건데 20절을 한번 우리 밑에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물어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신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자 뭐냐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면 뭐냐, 니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지금 질문을 하는데 나는 소리야. 여러분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조금만 지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소리입니다. 광야의 소리라면요 진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게 광야의 소리잖아요. 내뱉는 순간 금방 없어지잖아요. 소리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큰 자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이런 차원에서요.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사는 그것만 살아낸 것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유혹이 있고 자기 생각만 살짝 바꿔먹어도 진짜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가장 화려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비우는 것이 크다는 겁니다.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 자기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보잘것없는 그 예수를 다 소개를 하잖아요.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짧은 삶을 살았다. 이게 세례 요한의 큰 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는 것이요 뭐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입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나온 사람 중에요 희망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신이 사람이 되어온 예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빼고는 세상의 역사 속에 소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이 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될 만한 사람이 없고 잘난 사람이 없는데 자꾸만 우리는 누군가를 소망의 대상으로 삼아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우리의 소망이라 해놓고 요셉을 내 아들의 인생의 목적지로 두는 사람 많아요. 다윗을 목적지로, 다윗처럼 살아라, 요셉처럼 살아라. 그래서 고생 찐딱 하다가 요셉처럼 될까 말까입니다. 요셉이 뭐 한다고 그 감옥에 가고, 아니 뭐 한다고 그 형들한테 얻어맞고, 예?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하겠어요. 잘난 척하다 그랬거든요. 요셉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잘난 척 지독하게 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여러분 성경에 누구도 그 에스겔서에서는 그래서 자기 자신만 구원하지 지 아들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요. 욥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람 중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 때문에 내가 기죽을 거 없고 사람 때문에 내가 의시될 거 없어요. 나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면 왜 기가 죽습니까? 나 그거 정말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왜 많이 못 가진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을 살짝 내리깝니까? 그거 지독하게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까버릴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장담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뭐 교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냥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인간도요 그냥 한낱 들에 피는 풀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을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누굽니까?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보냈겠어요? 아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냥 바로 천국을 데리고 가지.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놓으신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보내놓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칭찬을 받으며 이 세상을 통이 큰 사람으로 살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의 모든 목적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다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 종이 폐지를 주워서 파는 사람도 그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그 종이 폐지 줍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참으로 의미 있는 생명의 꽃이 되고 하나님이 혹시 압니까?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세상을 휘어잡고 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실지. 그런데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부족하고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요 딱 백수입니다. 백수요 세상에 앉아서 정치 논하면요 대통령보다 더 똑똑하고요 검사 판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백수들입니다. 그런데 담배 꼬바리에 주워 피워 남의 술 마실 때 남은 찌꺼기 주워 모아가지고 마셔. 그게 백수잖아요. 세상을 다 논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설명 다 해봐야 그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그 목적을 딱 붙잡고 오늘 하루를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그 목적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오늘 하루 살았어요. 내일 죽어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큰 인물이라고 할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다 했는데요. 천국에서는 그가 제일 작은 자라 했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그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가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신 예수가 아니라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더 예수에게 집중되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순례의길 44번째 진행하는 방식 중에 마지막 고난주간은 문자로 받으시는 분들까지 다 새벽재단을 쌓으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한 주간 동안에는 더 예수에게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며 누구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살펴보았사오니 오늘 하루를 어떤 자리에서 살아도 행복하고 의미 있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새벽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에게 집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철장건세로 결박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인간관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